이 시간에는 떨어 걸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시작된 도쿄올림픽은 다음 주일인 8월 8일에 마감을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33개 종목에서 33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가슴이 조이기도 하고 또한 좋은 성적을 얻을 때는 가슴이 뻥 뚫리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30일에 있었던 여자 양궁 결승전은 더욱 그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우리나라의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양궁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양궁은 70m 거리에서 관역의 넓이 지름이 1.22m인데 그것을 맞추는 그런 경기입니다. 최고점인 10점을 맞이하려면 지름 12.2cm 안에 화살이 꽂혀야 됩니다. 그 넓이는 사과 하나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10점을 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번 여자 양궁 개인 결승에서 안산 선수가 슛오프, 즉 축구로 말하면 연정전과 같죠. 화살 한 발을 쏘는 그 슛오프에서 승리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안산 선수는 10점을 쐈는데 상대인 러시아 선수 50호라는 8점을 쏘았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을 쏘기 전에 나오는 곳이 있죠. 심박수가 나옵니다. 안산 선수는 마지막 슛오프 때에 팔을 쏠 때 심박수가 117이었습니다. 반면에 상대 선수인 50호라는 심박수가 168이었습니다. 이 심박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장이 1분 동안 뛰는 숫자를 말하는데 성인 남녀들이 보통 심박수가 70에서 80, 100이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 경기하는 안산 선수의 심박수는 보통 성인이 서 있을 때와 같았습니다. 반면에 50호라 선수는 168이었습니다. 안산 선수보다 심박수가 50% 정도 더 많았습니다. 많이 긴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심장의 떨림이 몸에 전달돼서 그런지 몰라도 50호라 선수는 그날 경기에서 가장 잘 못 쏜 화살이 슛오프 때의 화살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궁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 금메달을 따는 것은 기술이 좋거나 체력이 좋아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문기사에서는 안산 선수가 강심장이라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심장이 떨린다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나서 가장 각광받던 선수 중에 하나가 미국 체조 선수 중에 시몬 바일스라고 하는 여자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번에 6관왕 후보였습니다. 여자는 4종목을 하죠. 평균대가 있고 도마가 있고 2단 평행봉이 있고 마운동이 있습니다. 금메달 하나씩 달려서 4개에다가 개인 종합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바일스는 이번에 6관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체조의 천재라고 하는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바일스가 도마를 했는데 도마에서 예상보다 좋지 못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심장이 떨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서 시몬 바일스는 나머지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췄지만 심장이 떨리면서
그는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떨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떨지 말아야지. 그래 잘할 수 있는데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떱니다. 자신도 모르게 떱니다. 50번의 선수가 떨고 싶었겠습니까? 떨고 싶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그의 심박수는 168이 나왔습니다. 최저 여왕인 시몬 바일스도 역시 그랬습니다. 떨면 안 되는데 하지만 떨고 맙니다. 왜 떨까요? 자신이 이것을 잘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지배하면서 사람은 떨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떤 적이 없습니까?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떱니다. 하나는 상대 때문에 떨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강하고 자신이 약함이 드러나면 그를 만났을 때 자신도 모르게 떨립니다. 길을 가다가 조그만 강아지 보면 예쁘다는 마음이 들지만 맹견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가슴이 떨립니다. 연기연이 울부짖으면 우리의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상대가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밌게 피아노를 치다가 자신보다 피아노를 훨씬 더 잘 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신도 모르게 떱니다.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고 여길 때에 사람은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떨 때가 있죠. 자신 스스로 떨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잘해야 돼 할 때가 있습니다. 잘해야 돼 하면 자신도 모르게 힘이 갑니다. 힘이 가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심장이 떨리고 맙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양궁선수 오슈퍼라가 그랬듯이, 그리고 체조선수 시몬 바일스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떨면 있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능력이 많지만 떤다면 능력이 부족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내 삶이 행복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이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면 소유가 적은 사람과 다를 바 없게 삽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언가 많이 지녔다 지니지 아니했다로 중요하겠지만 이를 잘 사용할 수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신앙도 역시 그러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가득할 수도 있고 그것이 거의 나타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장 큰 은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밖에서 생활할 때는 긴장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 때에 우리는 삶의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정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마음껏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안정감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일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글자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육체적인 노동을 힘들게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노인들도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병든 이들도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다 예수님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한다, 무거운 짐진다는 것은 다른 말처럼 보여도 실제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고했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 아주 손쉬운 일을 했을 때에는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한 사람을 향하여 수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거운 짐을 졌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거운 것일 때도 있겠지만 무겁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안산 선수가 결승전을 치렀을 때 생각해 봅시다. 오슈퍼라 선수가 마지막 활을 쏩니다. 여러분, 이때에 오슈퍼라는 지금까지 들었던 활과 똑같은 활을 들고 있지만 무게가 똑같이 느껴졌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겠습니까? 화살을 쏠 때에 그 화살의 무게가 똑같지만 똑같게 느껴졌겠습니까? 더 무겁게 느껴졌겠습니까? 더 무겁게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몸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피가 빨리 돈다는 것을 말하고, 피가 빨리 돈다고 하는 것은 심박수가 올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 무거운 것을 한다고 할 때에, 달리 말하면 중요한 것을 한다고 할 때에 긴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매달리는 가운데 사람의 심장은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일할 때에 긴장하는 사람, 내 힘으로 이것을 꼭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면서도 틀린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여전히 그러하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몇 년을 더 공부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가까웠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지내놓고 나면 별일이 아닌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흥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급하게 가기 위해서 과속을 하고 왔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서는 이렇게까지 과속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급한 것이 아닌데 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예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수고하고 힘든 거 알면 예수님이 오시지 왜 나보고 오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누군가 힘들면 우리가 찾아가지 그 사람 보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좀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예수님께서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한 말씀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28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았더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가야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밖에 성경 구절들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구절이 있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수고가 많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오라, 다 쉬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위안을 삼고 교회 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수고가 사라집니까?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없어집니까? 그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오늘 여전히 나는 수고를 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처음에는 위로가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이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 한 구절만 읽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과 함께 봐야 됩니다. 말씀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28절 그 다음에 29절 읽으면 우리 좀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쉬게 한다고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수고하다 수고를 멈추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다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야 수고를 멈추고 쉬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은 내게 오면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쉬러 갔는데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멍에는 소에게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멍에 뒤에는 쟁기를 연결하죠. 그래서 멍에를 매 소가 앞으로 가면 쟁기질을 내면서 같이 갈립니다. 쉬러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은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봅시다. 멍에를 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밭에 쟁기질이 됩니다. 쟁기질된 밭은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쟁기질이 되지 않은 밭에는 씨앗을 뿌릴 수가 없죠. 쟁기질을 하고 나면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쟁기질 하기 전에는 곡식을 얻을 수 없는 땅이지만 쟁기질 하고 나면 곡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쟁기질 하기 전에는 그 땅에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데 쟁기질 하고 나면 양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매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맴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뿌릴 수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양식을 구할 수 없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양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쉼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축구를 생각해 봅시다. 축구를 배우러 갔습니다. 코치가 했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볼을 다루는 방법을 배웁니다. 경기장에서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를 배웁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포기하고 상대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나를 더욱더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9절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28절의 말씀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오라 했습니다. 왜 매정하게 모이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건너오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배워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내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법에서 가르치는 대상의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행하던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이 수고를 멈추는 거다,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거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쉼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쉼은 다른 말로 하면 안식입니다. 쉼과 안식은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말씀을 공동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그 이 마음이라는 말이 영혼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고 예수님에게 배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의 안식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기에 삶 가운데 쉼과 안식을 얻으시며 평안한 가운데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어느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한절을 기도하시고 다시 내려오셨을 때에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갔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칼을 뽑고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대제사장 말고의 귀가 땅에 떨어지는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꽂아 넣어라. 내가 지금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12군단에 되는 천사를 내려보내시겠 거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봅시다.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수고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무거워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수고함이 있고 예수님도 무거워짐을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명백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0절에는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을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고요?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고요? 정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멍에를 메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무거워짐입니다. 그것은 매기 어려운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멍에가 쉽다. 내 짐이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게를 말할 때에 절대적인 무게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는 몇 킬로인가? 얼마나 무거운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가장 무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가볍다 하셨습니다. 왜 가볍다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지셨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라서 예수님은 고통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다가 더 이상 지지 못하시자 여러분 아신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배신졌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씨앗을 뿌리는 것임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씨앗을 뿌리는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라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릴 때에 힘들다고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씨앗을 뿌리면 뿌릴수록 기쁘겠습니까? 몸은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은 가볍습니다. 그러기에 힘든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 짐을 가볍게 하지요.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배우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달지라도 그 고통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고통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면 심장이 떨립니다. 심장이 떨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할 때에는 우리는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을 때에 무겁게 느껴진 것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거둠을 입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더러입니다. 누가 떱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내 능력으로 감당할 거에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갑니다. 심장이 떨립니다. 심장이 떨리면서 내가 감당했던 일도 제대로 못하며 능력도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내 삶을 주께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감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헛수고가 아님을 압니다. 헛수고가 아님을 할 때에 힘들었던 것이 힘들지 않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수고가 더러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내가 무언가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수고하면서 그 수고를 덜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갖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면 심장이 떨립니다. 그리고 내 능력도 떨어지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무언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서 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수고를 덜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순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멍에는 쉽습니다. 내 짐은 가볍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 쉽고 너무 가볍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